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가자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0시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두 발을 또 발사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서해상으로, 또 오늘은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제주에 미국 핵 잠수함이 기항한 것을 또 문제 삼아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런 힘으로 곧 그들의 모든 연수가 아마 멈춰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번 통독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한지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7장에 와 있습니다. 이 7장은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바로 그 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보지 않았기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고 또 때론 지루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비교하면서 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제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소제, 화제, 정말 복잡하고 많지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묶으면 하나는 속죄 제사와 또 하나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지파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너희는 전문적으로 성전 봉사를 하라고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적인 소유나 성공을 꿈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그런 11조로 생활을 했던 그 족속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는 제사만 아니라 바로 중보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흠없으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다시는 율법에 의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레위 지파의 역할도 필요 없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왕도 없었고 예언도 그쳤던 때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폐하셨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바로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복을 받고
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어떤 끝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다음으로는 그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의 왕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도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정치 체제 중에서 크게 이 정의만 막 강력하게 부르짖는 정치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 이 비전에 정말 수많은 지식인과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정의가 가진 그런 한계를 여실 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다가 이게 어떤 정실에 흘러버리고 부패가 일어나고 불의한 일도 용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함은 완전한 의 그리고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완전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당연히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않았기에 이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라지지 않으니 그냥 겉을 꾸미며 사는 것입니다. 결코 기쁨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계속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러한 불완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교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 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레위지파 제사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생활을 하지 않아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 생활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게 알지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교리로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무슨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이제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게 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감동적인 만남이고 또 동행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그런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들의 생활이 율법적인 생활에 멈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온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내면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쓴뿌리로 남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입니다. 80장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기다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소망 내려이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건필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 잘 도착해서 귀한 사역 이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